세상의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적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성경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떠올릴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기 위하여서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켜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던 것, 엄청난 핍박입니다.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문을 닫을 것 같았지만 사실은 문을 닫지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이 열방으로 나가게 되는 이유가 된 사건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로마가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참으로 놀라울 만한 그런 핍박을 가했습니다. 근데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그 교회의 경건함과 그 교회의 거룩함을 보게 되어지는, 그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는 그 믿음의 역사가 보여진 사건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참으로 많은 핍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사라질 뻔한 그런 위기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더 아름다워졌고 더 풍성하여졌고 더 부흥하게 되어졌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 이겁니다. 분명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의 삶을 고난에 넣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핍박이 오히려 성경과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사용되어지는 예가 적지 아니 겁나게 많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이 복음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그런 예가 되는 일이 있다 이겁니다. 어쨌든 이게 하나이고요. 근데 또 하나, 교회를 진짜로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내부의 부패입니다. 외부의 적은 앞에서 봤다시피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유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내부의 부패에 가는 것은요, 어느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이 교회를 정말 절망과 나락으로 빠뜨리게 되어주고 그 교회를 세상에서 지탄받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예들이 적지 않이 있다 이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죄에 대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성공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잘됨의 복음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인데 뭐 당연하겠죠.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열심을 기울인다고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복음이니,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고 가장 충만한 것이고 가장 환상적인 것이 이 복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복음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냐면 복음 자체가 부패한 일은 뭐 당연히 없습니다. 대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죄에 대한 생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은 기독교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신대. 이런 생각을, 분명히 맞는 생각인데 뉘앙스가 되게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 말투 자체가 이미 뭔가 비꼬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인이라 죄를 짓고 싶은 그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는데 그 욕망을 마음껏 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펼치지를 못하냐면 천벌받을까 겁나서, 하늘이 두려워서 그걸 못하고 있었는데, 아니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신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냥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대 하고 하는 그 말이 그 죄에 대한 봉인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단 내 마음대로 하고 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 막판에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이상한 생각을 갖고 오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막 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대. 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분명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기독교는 사회에 유익을 주기보다는 면죄부를 주는구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줘 버리는 그런 면죄부를 줘 버리구나. 그러면 이 사회에 기독교 가선 과연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라고 말하게 되어지고, 당연히 그런 기독교는 내가 갈 필요가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은, 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동의한 건 아니지만, 교회든 성도든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뭐 제 나름대로는 정치적 성향도 있고 지지하는 정당도 있고 지지하는 정치인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그런 얘기를 조금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파인 것 같으세요? 저는 예수파고. 어느 당인 것 같으세요? 예배당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안에 갖고는 있겠죠. 그래서 어딘가는 투표는 하겠지.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과격하게 표현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나와 가지고 십자가 들고 나와서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 해서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십자가는 누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의 용서함을 받은 게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신 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랑을 입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십자가 들고 나와 욕을 해버린다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흔히 쓰지 않는 욕을 한다 그러면은 그 장면을 보면서 십자가 든 사람이 뭘로 보이겠습니까? 되게 이상해 보이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기독교계에서 나름 좀 이렇게 직분도 있고 유명세도 있는 분이 좀 세상의 직분을 좀 높여보겠다고 뭐 금거북이를 갖다 준다, 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야, 기독교인은 정직하게 산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뒤에 가서 뇌물이나 주고 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데 TV에는 그 사람이 이제 보여지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좀 억울한 일이 발생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뭔가, 기독교라는 종교는 입만 있는 종교인가, 실제로 그들의 삶은 성경하고는 너무나도 먼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춰져 버린단 말이에요. 죄가 그 용서함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악을 도모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일이 발생되어지니, 이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교회를 정말 큰 어려움으로 몰아간다고요. 그러니 교회의 위기는 죄에 대한 둔감이고 회개에 대한 가벼움이고 말만 하는 신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 이 교회의 기가 막힌 위기라 이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갖고 당연히 교회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는 사도 요한이 이 문제를 갖고 굉장히 고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영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사람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사도 요한의 편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죄 짓는 것, 육체가 죄 짓는 것이 영이 죄 짓는 것 아니야 하면서 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유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게 아니고 이미 들어온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봤을 때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그 연약한 부분들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죄에 잠시 빠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것과 고의적으로 장기간으로 반복적으로 죄에 빠지는 건요, 다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 왜 그럴 수 없느냐?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봤죠? 요한일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지키시니까 악한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오는 것은 고사하고 만지지도 못한다고요. 그러니 지키신 일을 피해 가지고 악한 자가 우리의 삶에 침범하여 우리를 장악하는 일은요, 불가능한 일이고, 또한 우리 역시 우리를 지키는 자가 있는데 그분의 눈을 피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요, 불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19절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거하였으며, 우리는 소속이 달라졌다고요. 예전에는 어디 소속이었고, 사단과 죄의 소속이었고 흑암의 소속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과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었고, 죄에서 벗어나 의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소속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옛날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히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어떻게 새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 두 번째였고,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5장 20절 다시 읽죠.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두 가지 내용이 20절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 이겁니다. 뭐를 주셨다고요? 지각을 주셨다고요. 이 지각이 어떤 걸까요? 이거를 좀 자세히 봅시다. 에베소 4장 17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방인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그 마음이 허망한 대로 산다고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 안 되는 길을 간다고요. 생명이 안 되는 길이 바로 죄의 길이고, 죄의 길을 가게 되면 그의 결과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허망한 길을 가는 것은 저들이 공부를 못해서 그 길로 가는 것 아닙니다. 저들이 사회적인 경험과 지혜와 경륜이 부족해서 저 허망한 길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들이 왜 저 허망한 길을 가는 거예요? 4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요. 저들이 저 허망한 길, 생명이 안 되는 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이유는 저들에겐 감각이 없다고요. 요한의 표현으로 말하면 지각이 없다고요. 어떤 지각이냐면은 영적인 지각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각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지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이런 것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오로지 저들의 마음에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단 하나가 뭐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선이에요. 그게 자기 만족, 자기 배부름, 이거 하나가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그 길을 간다고요. 옳고 그른 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게 이득이 되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 좀 나으면 세상의 규칙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정도까지는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들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요 도무지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그 길을, 생명이 아닌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자기 방탕의 길이라고도 하고 더러운 욕심의 길이라고도 한다고요. 4장 20절 봅시다. 4장 20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고.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성도이자 교회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그럴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너희는 배웠지 않냐 이거예요. 뭐를 배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고요. 누구로부터요?
예수님부터 배웠다 이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새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너희는 더럽고 가치 없는 삶,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너희가 배운 길은 그 길이 아니고 그 길을 밟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누구는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 이거예요. 영적인 지각이 생겼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지각이 생겨서 이제는 그런 삶은 저거는 좋은 삶이 아니야. 저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이걸 안 되니까요. 우리가 알아낸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요.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결과도 알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서 내게 뭐가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요. 그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만 있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걸 안 되니까요. 뭐가 옳은 길인지, 뭐가 나쁜 길인지, 뭐가 상 받는 길인지, 뭐가 벌 받는 길인지 우리가 이걸 알게 되어졌다고요. 알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그 망하는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아는데 모르면 모를까? 아는데 어떻게 가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거 좀 더 가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2절. 여기 이런 영적인 지각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할 것이 참 많은데 아직은 다 이야기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모든 지식을요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근데 이것을 감당할 날이 올 거라고요. 그 감당할 날이 언제일까요? 성령이 임하심이라 이겁니다. 16장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얻은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13절에서 15절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 붙잡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뭡니까? 늘 이런 거 물어보면 똑같은 루틴이지 않겠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알리시리라. 13절에도 알리시리라. 14절에도 알리시리라. 15절에도요 알리시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알려주실 거라고요. 성령이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생기겠어요? 지각이 생긴다. 어떤 지각이냐? 8절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리라. 예. 주께서 너희에게 오셔가지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다. 의가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알려주시는 것을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위하여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이 전제돼야겠죠? 죄 안에는 하나님 임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죄 사함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앞에 가운데 거 싹 빼고 앞과 뒤만 연결시키면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결과적으로 뭐를 주기 위한 거예요? 지각을 주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어 죄사함이 일어나고 죄사함이 일어나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알려줘. 3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3번 반복이에요. 우리 2번 반복도 뭐라 그랬어요? 강조. 3번 반복은요 겁나 강조. 엄청 강조한 것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주실 거라고. 죄가 뭔지를 알려주셨는데 그 어떻게 죄를 짓느냐? 의가 무엇인지 알려줬는데 어찌 의의 길을 안 가겠는가? 심판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걸 받으려고 달려가겠는가? 그럴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 너희가 이런 지각이 생겼으니까, 이런 영적인 지각이 생겼으므로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되는 것이고요, 깊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죄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요, 흉내도 안 내려고 해야 되고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죄 짓고 회개하면 돼, 뭐 다음에 또 한번 회개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자기를 볼 때마다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주여 어찌합니까라고 통곡은 할지언정 어떻게 뭐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할 수 자체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났는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겁니다. 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죄를 지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20절, 아까 요한일서 5장 20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어디에 줄을 그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나요? 우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이런 성경 표현 쓰잖아요. 그런 표현의 어려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실까요? 우리 사실 주님 밖에 있지, 지금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체가 따로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나름 이게 의유가 있어. 이유가, 이거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이 말, 어디 안에 있고 이런 말의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여기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다고 하냐면, 성부 하나님 안에 누가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 안에 누가 있고 성부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식 관점에서 아주 너무 친밀해가지고 분리되어지지 않을 만큼 가까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있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냐면 서로가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고 싶어해요. 봅시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너무 친밀해서 서로가 분리되어지지 않을 만큼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그 본질상 뭐를 하고 싶어 한다고요?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 하고, 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얼마나 이거를 영화롭게 하고 싶어 하냐면 성자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 하나 해봅시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네가 좀 죽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자 하나님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의무적으로 따라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아버지가 명령하는데 아들이 들어야죠.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도 뭐니까? 하나님이라고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동일한 능력, 동일한 위격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거절할 수 있어요. 동등하니까. 종속되어 있지 않다고요. 동등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자기를 쳐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되니까? 영광스러워진다고요. 그렇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자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니까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어떻게? 그를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을 주로 부르게 하시는 그 일을 성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처럼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서로의 위격을 깎아먹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요것이 친밀함이라고요. 친밀하기 때문에 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누구와 누구 사이에 연결시켜 버린 거예요. 성자 하나님과 교회, 성자 하나님과 우리. 성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성자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영화롭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영화롭게 하십니까?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피로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길 바라요. 세상에 재물이 이런 영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권세가 이런 영광을 줄 수 있겠어요? 오직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된다고요. 세상이 몰라서 그래. 지금 쟤네들이 뭐가 없어서, 지각이 없어서, 지각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되었다는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쟤네들은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냐겠습니까? 우리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주의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니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시니까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돼요. 성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거룩하게.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뭡니까? 물론 뭐 생일 때 좋은 선물을 주는 거 효도지. 마치 오빠 보드신 것처럼 효도지. 뭐 해외여행을 그럼 한번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셋이나 있는데 해줘야지. 그것도 효도 맞아. 그런데 그렇게 다 해줬어. 근데 그 자녀가 세상에 나가 손가락질 받아. 효도입니까? 아닙니까? 그가 갖다 주는 돈이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가 보내주는 해외여행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그런 것 안 해준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세상에서 참 훌륭한 사람이라 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네 집 자식인데 이렇게 훌륭해. 이 얘기 듣고 싶죠?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차범근 감독이 그 차두리 아들이 되게 안쓰러웠나 봐요. 왜 안쓰러웠냐면은 그 아들이 평생의 짐이 뭐였냐면 차범근의 아들. 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쓰러웠나 봐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물어봤어요. 차 감독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 소원은 제가 차두리의 아버지로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내가 그에게 얹혀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사실 모든 부모의 바람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룩함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위하여서 주가 뭐 하신 겁니까? 죽으신 거야. 왜? 주의 죽으셔서 죄사함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거룩함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주가 죽으신 목적을 이뤄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가 내가 잘 죽었네, 저를 위해서 죽는 것이 헛되지 않았네, 이런 마음 드는 게 믿음의 효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친밀함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영적인 지각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혼자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지 않겠어요. 동행하시면서 때로 견디게 하시고
때로 이기게 하시고 때로 승리하게 하시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냄으로 말미암아 주와 우리가 같이 영화스럽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영화스럽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와 우리가 함께 영화스럽게 되어지는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지 어찌 죄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 주와 친밀한 자일수록 죄는 멀리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종종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아마 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너무 앞서간 겁니다. 성경이 먼저 하시고 싶은 것은 너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사실 뭐를 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거를 먼저 알게 되어지면은 비로소 그 다음 스텝으로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삶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막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세아가 뭐라고 외쳐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아는 게 먼저예요. 복음을 아는 게 먼저고 이거를 충분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충분히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거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이걸 알지 않냐. 그러니까 알지 않냐라는 것은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런 모든 성경은 이런 스텝으로 그려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걸 알면은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중에는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나중에 언제예요? 십자가를 만나고 성령의 임재함을 받은 그 다음 스텝이에요.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설교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추수감사하면은 내가 무엇을 거두었나 이게 좀 관점이잖아요. 맞습니다. 중요한 관점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추수감사에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추수의 대상이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추수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추수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자랐는가. 이게 이 한 달간 제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하고 원하는데 여러분도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주를 더 깊이 아시는 그런 계절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 기도하기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봄에는 꽃 피워서 좋다 그러고 여름에는 시원한 데 있어서 좋다 그러고 교회가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니 가을에는 열매 맺는지니까 또 좋은 계절. 그럼 겨울은 뭐겠어요? 썰매 타고 교회에 올 수 있으니까 좋은 계절이고 어쨌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이 자라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바라고 원하는데 주를 더 힘써 알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주가 내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아시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성령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무엇을 할까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